복음 중재의 수단에서 복음 중개로서의 이적,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중개로서의 이적은 왜 필요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한 말씀 있고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다르죠.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미러클, 그냥 미국 영어로는 그냥 기적, 그게 한국어가 잘 된 거예요.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을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신비스럽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기적과 같은 그 이적을 우리 인간 사이에다가 나타내시는가? 바로 그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서 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재의 수단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잘 분리하라고 하나님의 이적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뭔 말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걸 뭐 때문에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 수도 없어요. 구원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확신을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구원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격의 확신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비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바로 바늘귀에 약대가 들어간 낙타 같은 것이 바늘, 여러분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해놨으니까 정말 어렵죠. 마태복음 19장 24절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 거니? 구원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접촉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뭐죠? 제일 먼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의 기독교, 당시의 유대교, 당시의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그 니고데모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그 사람 관원이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로마 정부에서 그를 피트에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아주 그 종교의 최고의 거성이었죠. 그 사람한테 이미,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미 종교에다가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그 학자들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볼 만큼 구원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막 구원 막 짜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전혀 그냥 뭐 부담스럽지 않게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낭설과 같이 이렇게 들려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약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거, 바늘귀를 갖다가 놓고 하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려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 중계, 지금 저는 복음 중계의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은 이적으로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이란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적이 뭐냐? 이적은 구원이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적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왜 이적이 필요한가? 이적은 곧 구원이요. 구원은 곧 이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적과 구원은 복음 중개의 수단이라는 거야. 한 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따로 구원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적이 없는 구원은 something.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적을 모른다? That's no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구절의 이 말씀은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그냥 물과 성령으로 입으로 그냥 나고 그냥 할렐루야 구원받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그것이 무슨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적을, 사람이 구원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느니 그러면서 성령이 쑥 들어가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적을 맛보지 않으면 그런 복음 중개로서의 수단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사가 9가지가 있다. 그 성령이 사람에게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9가지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성령이 지구촌에 처음으로, 그래서 그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성령은 옛날에는 없었던 예수님이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들어오시고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승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50날이 되어 인간에게 성령이 구약시대 때 마치 성소에서 50날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쏟아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몸 밖에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은사가 시작되는데 그 은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9가지의 은사. 이렇게 방언을 하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을 통별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 8가지는 상당히 내 쪽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물론 섬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 역사죠. 다 역사가 아니고 나서 그러나 내가 그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 쪽에서 많이 풀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은사는 내 한쪽에서도 안 되고 그 한 병자에게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은사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만큼은 병을 든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한 목사는, 기도한 주의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라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편지에서 제가 내 이름을 귀신으로 새 병을 고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대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고치고 싶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고치고 싶어 해도 어디 한번 내배 한번 고쳐봐 그러고 달라들면은 하나님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안수를 한 주의 종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그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의 이적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정상적인 이적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 이거예요. 몸 밖에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 요렇게 이적은 시작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가장 스탠다드한 이적. 그래서 그 스탠다드한 것이 9가지의 그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1. 처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언이라고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할 때 다르게 안 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좀 빨리 하세요. 또, 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빼버리기 위하여. 방언 받으러 가면은요, 내가 그동안 35년 동안, 3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아주 그 인간의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아주 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기 위하여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막 방언을 해요. 이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혀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왜? 하도 지혜 가서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우리 방언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방언 딱 받고 나면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런다고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무슨 따라서 했네 어쨌네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 간사한 그 치사한. 그래서요, 이 방언은 그냥 자기가 알아요. 자기 한번 가만히 화장실에 가서 거울 얼굴 쳐다보면서 방언 받은 사람, 지금 목사님이 한 이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혼자 가서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혼자 그 얼굴에다 대놓고 그렇지 그러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이적, 사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적이. 두 번째로 말씀의 지식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100독을 했네, 뭐 몇백 독을 했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글씨를 똑같이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 쪽으로는 절대 나아가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볼게요. 가장 아주 욥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간단하게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식에 대한 책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엄청난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죠. 그가요, 이 율법이 뭐죠? 율법? 여러분, 율법의 강령, 율법을 엑기스로 딱, 율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절로 가르치셨죠. 뭘 했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럼 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 율법이에요. 또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복음 아닙니다. 지금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형제하고 두드러 패고 싸우고 그를 죽였든지 어떻게 했든지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에게 무슨 뭐 발을 걸어갖고 뭐 유도로 집어던지고 뭐 이빨을 뺐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난폭하고 그런 아주 막 그렇게 막 극단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원망 들을 만한 아주 부드러운 이 단어는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죠.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내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혹시 장로님이 나는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이럴 수가 있다고. 그 원망 드는 거, 그 원망 그게 나는 별로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한테 내가 뭐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된다. 그것이 원망. 혹시 내가 했던 말에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하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냥 너는 아이고 너까지 그냥 몰라 너 자빠지든 너 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부추겨주고 이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했던.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말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시므이가요 다윗이 압살론 자기 아들이 공격을 합니다. 왕권을 도전해가지고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자기 부하들하고. 그런데 그 뒤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막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앞에 면상에다 대놓고. 그때 옆에 장군들이 다윗이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론이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이제 목이 끊어져서 죽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사태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할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나요. 그럴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아니 지금 자기를 그 앞에 아마 나 같으면 아마 발로 밟아버렸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이 같았으면 아마 감옥소에다 집어넣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아주 그러면서 아주 끝까지 봐준다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혹시 내 이웃이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가서 이 사랑을 아주 완벽하게 이룬 사람. 그래서 그 용서의 힘, 이해하는 능력, 베푸는 힘, 사랑의 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섬김의 그리스찬, 은사가 사랑의 은사, 헌신, 이 다윗보다도 더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무슨 성 프란시스건 무슨 어떤 목사건 누구든 간에 이 다윗과 같이 용서. 다시 다윗은 한 번 간음하고 난 다음에 젊은 여자를 몸에다가 붙여줬는데도 동침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어마어마한 훌륭한 믿음 생활도 그게 복음 중개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 사도행전 2장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랑 뭐 이런 걸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영이 살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여러분요, 사람이요, 아니 석가도 그렇게 빈대도 안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석가가 그 정도로 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근데요,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도 합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런 고백, 그랬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확식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은 안 올라갔으면 그러면은 뭐 어디가 있는가? 성경은 다윗이 간 곳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행위로, 그런 사함으로, 죄의 사함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 여러분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저는 지금 복음 중개 수단에서 이적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적으로만이. 자, 보세요. 구약 시절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뭘 받죠? 죄 사함을 받아요. 다윗이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뭐 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플러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이적 비슷한 거지만 그럼 내 행위로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의 영으로 로마서 5장 8장 15절이죠. 종의 영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있어서 구원을 종의 영으로 천국에서 종으로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자 창세기 2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죠? 낙원으로 가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의 열조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장소가 구약의 사람들하고 뭐 신약의 사람들도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거기는 아브라함의 사람들만 가게끔 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지식, 이 성경을 읽은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의 지혜, 여러 가지 이런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은사가, 자 우리 한번 착한 믿음은 이렇게 된다고. 자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냥 이해하고 알아 그렇게 되어버리면 너무나 그건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구원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주교회가 생겨가지고 12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러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았겠네요. 예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천주교회에서 16년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마리아한테 부탁을 해갖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묵주신경하고, 그래서 이렇게 견진하고, 고해성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탁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는 그 믿음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진리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 뭐 하려고 믿습니까? 내 구원을 위하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구원은 어디로, 무엇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간 곳에 나도 가라. 이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란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참 간다고 그냥 쳐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미혹이죠. 어떻게 가지?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어. 그 영을 살려서, 그럼 어떻게 살려? 복음 중개의 수단,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면은 9가지 은사가 나에게서 시작이 된다 이거. 방언을 하고,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지혜가, 그리고 믿음이. 그래서 영이 살아나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는 영의 움직임을 한다. 예수님이 12영도 되는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영 분별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영을 분별하니까 영의 소리를 듣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뭘로 한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사람의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방언 통변을 하면은요 사람의 소리가 영으로 하는 것이 한국말로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의 비밀을 애언해서 말을 해줘요. 너 이런 일을 네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간구한,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은사를 제가 집사 때 받았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것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내 신앙을 완전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아주 안 좋은, 나한테는 그래요.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바드가 되고 내 신앙, 내 영적 생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서 저는 그 은사를 제가 하나님 앞에 걷어달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내가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은사가 표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고요. 한 가지를 제가요, 그 척 스미스 목사, 케니스 하겐 목사님 책에 그 양반이 4시간을 방언을 기도를 했대요. 4시간을. 막 목이 새도록. 목이 안 새요. 방언 4시간 해도. 4시간을 기도를 하면은 영안이 터진다고. 저는 이제 간질병을 했기 때문에 영안은 뭐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착 이렇게 생기거든요. 저는. 근데 그 방언을 해가지고 2시간 했더니 영안이 열려버려요. 2시간 했더니. 2시간 했더니 이렇게 그 환상이 열린다고. 환상이, 꿈 같은 환상이 이렇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렇게 환상이 쫙 펼쳐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2시간이요, 한 4시간 정도 막 방언으로 그냥 이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반드시 열려.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 때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하고 같이 방언기도 하고 밤새 막 6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환상 보고 이런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내 주위에 있었어요. 그게 은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참, 귀신을 쫓는 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영이 인보브, 하나님이 거기에 동참해줘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시작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복음 중개의 수단,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에 귀히 쓰임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